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만큼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고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예언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죽음이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받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전 7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변덕이 나셔서 갑자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옛날 멀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자녀가 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셨던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희생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난주의일 때면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친히 달리신 이 십자가의 형벌은 결코 쉬운 형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로마의 철인으로 불렸던 키케로, 이 키케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미리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반은 죽여서 가는 거예요. 반은 죽여서. 그래서요, 어떤 그 죄수들 중에서는요, 갈 때 자기 횡대를 지고 가거든요. 십자가가 종과 횡이지 않습니까? 그 횡대, 가루, 이 가로막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서형장소 가면 그 종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딱 있으면 그걸 이제 거기다가 세워갖고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형으로. 근데 이 횡대를 지고 가다가 채찍질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예 십자가형 받기도 전에 죽는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건장한 체격으로 여겨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몇 번 쓰러지셨다고요. 그 쓰러지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횡대를 지시기 전에 엄청나게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 채찍질에 이제 그 힘이 빠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채찍질이 뭐 어느 정도 채찍질이냐?
그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 채찍질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이게 한 채찍 하나에 7에서 9가닥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9가닥 정도 나오는데 그 끝에 뭘 다냐면요, 날카로운 사람 뼈 조각 같은 거, 뼈 조각 같은 거 있죠.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거, 아니면 납 같은 거, 날카로운 걸 달아요. 그리고 그걸로 내리쳐요. 그래서 한 번 채찍질을 하면요, 8대 맞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9대, 10대 막 이렇게 맞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아시다시피 날카롭기 때문에 채찍질할 때 감아서 돌리면요, 잡아당기면 막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거기 나오는 그게 끔찍해서 막 그거 보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죽은 사람도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영화 보다가 놀래갖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더한 거예요, 실질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홍포를 입혀놓고서 예수님의 등과 갈비뼈와 면류관을 쓰신 머리에 막 채찍질을 막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신 거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에 있는 이 살점들이 찢겨나가면 피가 막 터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와 함께 뭐가 붙냐면 홍포를 입혀놨는데 그 홍포가 피와 엉기는 거예요. 그 엄청난 피를 흘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분들은 옷 입고 돌아가셨는데 옷을 입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형에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홍포를 벗길 때 생각해 보세요. 이미 피로 다 엉겨있는 그 홍포를 잡아당겨 갖고 억지로 벗기면 얼마나 또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저런 그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는데, 그 못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리 일반 못이 아니고요, 가느다란 정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을 고정시키려면 얼마나 큰 걸 박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손목에 발목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리고 매어 달렸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이요, 죽어가더라도요 본능적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막 괴로우니까 얼마나 숨을 몰아쉬겠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몰아쉴 때마다 횡격막이 움직이잖아요. 막 거침없이 막 움직이면요, 그때 또 다시 어떤 현상이 되냐, 그 발목에다가 박아놓은 못에 그 살점이 같이 계속 그 비벼지는 거예요. 횡격막이 움직여지니까 나도 모르게 막 비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육신의 고통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져야 될 이 잔, 마셔야 될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거든요. 항상 아버지 뜻에 무조건 순종했던 예수님인데, 그 순간만큼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다가도 예수님은 끝에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렇게 깊은 고민에 빠지셨던 것일까요? 물론 어떤 분은 설마 예수님이 친히 고민에 빠졌다는 말을 하셨겠느냐, 예수님이 고민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랬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직접 찾아서 읽어봅니다. 앞에 장 26장,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26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겠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민되어 죽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표현 쓴 이 예수님은요, 다른 데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안 쓰세요. 웬만한 일에도 예수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겠다, 그런 표현을 다 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요, 일반 사람들의 죽음이 전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독특성, 예수님의 죽음의 특별성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죄의 무게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가 크셨던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의 무게가 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별로 행동하는 거랑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서 어떤 그 무게를 지는 거 다른 거잖아요. 그 무게가. 십자가, 이 죽음의 무게가 예수님께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고통, 또 그것으로 또 약이 되는 수치와 모욕, 이런 것을요 견디기 힘든 겁니다.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난생 처음 어떠다가 교도소를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처음 깜빵 생활할 때, 그때 여러분들 그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 아닙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 거고, 그게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갈 때는 그런데 막 별이 5개, 별이 10개 하면서 그걸 자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교도소를 제 집 떠나듯이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20번째 들어갈 때랑 전혀 다른 겁니다. 느낌이. 그 고통, 마음의 고통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죄 자체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당하는 그 영적 고통, 육신적 고통은요 말로 다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죽음의 고통에 전혀 저항하지 않는, 하나도 저항하지 않는 그냥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고통이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죽을 때 보세요. 막 죽기 전에 막 엄청난 고통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약성 진통제라도 놓잖아요. 왜? 그 고통에 저항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에 저항하게 하기 위해서 막 마약성 진통제도 놔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자, 본문에 보시면요, 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 사람들 중에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게 하려고 입에다 댔어요. 예수님이 뭐 눈에도 다 피니까 뭐 다 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없는 상태에서 누가 입에다 대니까 그 맛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맛을 보시자마자 이게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을 아시고 즉시 거절하세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술 안 마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쓸개탄 포도주가 뭐냐? 그 당시에 마취제예요. 그게 마취제로,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해도 그래도 최소한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봐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조금 고통이 좀 그나마 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취제 역할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해 버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은 그건 죄의 크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김없이 그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도 거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저항하지 않고 그걸 온전히 온 고통을 다 받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느냐고요. 이건 우리의 일반 개인적인 죽음하고 다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육신적인 죽음만 죽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육신적인 죽음만 죽는 거죠. 영적인 죽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지금 결합되어 있지만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고,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1초도.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죽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셔요. 그 시간만큼, 그 몇 시간 동안 영적인 죽음까지 건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절규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통스러운 절규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무덤덤하게 설교를 듣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하나님 버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통의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져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심한 고민과 슬픔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서 한 가지 마음에 깊게 와닿은 것이 있었는데, 저에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모함과 모욕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함과 모욕.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는 엄청난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요, 짐승과 달리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요, 억울한 누명 쓰고 배신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짐승들은 보면 지들끼리 배신도 잘 안 하지만, 배신 안 한다든지 뭐 억울한 누명을 씌울 일도 없겠지만 짐승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막 이런 것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엄청난 모함과 모욕을 당하셨죠. 그것도 보통 모함이 아니라 최악의 모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당하신 죄의 형벌이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큰 죄인이 되는 모함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얼마나 수치와 그 모욕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셨죠. 그래야 구원이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누명 쓴 것 같고 힘들어도 그래도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 배신을 당한 상태에 계시거나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디실 수 없으시거나 고통스러워 견디실 수 없으실 때 즉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 중에 철저히 모함당하고 배신당하고 오해받아서 견디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 다 겪어보셨거든요. 여러분, 겪어봐야 안다는 말 하잖아요. 사람이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건가 알고 싶으면 배신당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 당해보면요, 딴 사람이 억울한 누명 당했을 때 내가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지. 이렇게 됩니다. 수치를 당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수치당할 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알지.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당하신 거예요. 억울한 모함, 또 누명, 그리고 수치, 모욕 다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죠. 그분을 생각하며 이겨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나름대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도 쓰고 별별 일 다 당했어도 제 성격 갖고는 그걸 다 못 버텨냈을 텐데 버텨내는 이유를 저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거, 예수님도 겪으셨는데 나라고 못 겪을까? 예수님이 겪으셨는데 나도 겪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겪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45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4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시간으로는 제3시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으로 9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력의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태양력을 쓰는 우리 시간이 돼요. 지금 시간 우리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오전 9시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은 제9시에 죽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분명. 그러면 거기다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5절을 보시면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에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6시가 언제냐? 지금 정오, 지금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왜? 가장 밝을 때, 그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시간에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장소에서 온 세상이 캄캄해졌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저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표시하는 어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에는. 뭔지 아십니까? 죄덩어리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죄덩어리가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버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어둠의 표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편에서 볼 때요, 오전 12시부터,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은요, 하나님께조차도 철저하게 외면당한 채 십자가에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외로움이 있었던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무 괴로우셔서 그 입을 여시고 이렇게 외치셨던 거죠. 자,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마 그 당시 그게 제일 무서우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외쳤던 것이 그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실제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외롭게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어둠하면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미국에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켄터키주의 한 유명한 동굴을 가셨대요.
그 동굴은 뭐냐면요, 막 미로처럼 되어 있고요. 정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런 막 구불구불하고 여러 길이 나왔다가 또 하나가 되고 뭐 이런 동굴인데, 그 동굴에 안내원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안내원하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안내원이 갑자기 어느 지점에 서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요 빛의 제로 지점입니다. 여기는 빛이 1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0.1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의 상태가 여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불을 다 끄면 아무도 빠져나갈 사람도 없고 아마 일주일 동안만 있으면 아마 다 미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공포 체험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하자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끈 거예요. 다 동시에 불을 끄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1도 없으니까요. 정말 칠흑 같은 그 시간을 경험합니다. 1분, 2분, 단지 1, 2분도 안 지났을 때요, 막 사람들이 막 공포감에요. 그 어둠의 공포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냥 막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갑자기 한 여인이 막 비명을 지르더래요. 제발 불 좀 켜주세요.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에게도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채로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렇게 죽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셨다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 예수님은 죽어가십니다.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한 아이작 와츠라는 목사님은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143장을 통해 이렇게 눈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분은 오늘 고난주일이라고 하는데 꼭 정확하게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이 왜 종료주일이냐? 종려나무이죠. 팜트리.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했거든요. 그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종료주일인데 왜 그럼 또 고난주일이라고 사람들이 하느냐? 내일부터 한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그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광고를 낼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는 제가 이런 저런 거 안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성금요일이죠. 그래서 성금요일 날 밤에는 성금요일 또 예배로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하겠지만 뭐 따로 광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번 주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한 주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교회에 나오시던 새벽 예배를 드리시던 뭐 어떻게 하시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만큼은 좀 더 경건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며 보내시면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에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님께 저도 이 몸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그 고난이 바로 내가 당할 고난이요 저주였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고난주간이라고 해도 부활주간이라 해도 뭘 기뻐해야 될지 무덤덤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매번 그냥 어쨌든 형식적으로 한 번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번 고난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나를 향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감격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